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성도들의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쓴 야고보 서신, 야고보서의 세 번째 강해의 말씀으로 시험과 유혹을 이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원뜻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페일라스모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페일라스모스라는 이 뜻이 시험의 주체나 내용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른 성격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시험의 주체나 성격이 하나님이실 때 그 시험을 영어 NIV 성경이라든지 영어 대부분의 성경은 테스트 혹은 트라이얼로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 성경에 시험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그 시험의 주체가 사탄, 마귀일 때에는 그 영어 성경의 번역은 템테이션으로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잘 이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12절에 나오는 이 시험,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마귀가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시험과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은 테스트 혹은 트라이얼로 그렇게 이제 쓰여져 있어요. 반면에 13절을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13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일까요? 아니면 마귀가 주는 시험을 말하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템프테이션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여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시험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빌립도 시험하시고 다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3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행하는, 넘어뜨리려는 유혹을 하나님은 행하시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험이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냐, 아니면 마귀가 주는 시험이냐, 이 부분들을 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들이 혼돈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될 그 부분은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이 부분들을 분명히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 또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늘 이 부분들을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든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때 우리의 신앙은 보다 견고해지고 또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 이 부분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야고보서에 관한 말씀들을 묵상할 때 지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에 이 시험에 관한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시험을 말하는 거죠. 자,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는 이 시험이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신앙에 준비되어진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시험을 잘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시험을 잘 참는 것, 잘 견뎌내는 것, 이겨내는 것, 이것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셨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고 한다면 그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이 분명 목적이 있을 텐데, 그 시험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잘 견뎌내는 것, 이게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욥도 엄청난 큰 시험을 만났지만 이 시련의 용광로를 잘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참고 견뎌서 이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잘했다, 합격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련을 잘 견뎌내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 힘겨울 때에는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잘 감당하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12절에 보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이겨낸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내세의 영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숨통을 틔워주시고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어떻게 이길 수 있나? 이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잘 연단하여 훈련하여 복되게 하려고 하시는 목적인 반면에 이 마귀가 주는 시험, 이 유혹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유혹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주는 이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좀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유혹 이렇게 이제 표현했으면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3절 이하부터 이제 마귀의 유혹에 관한 부분들이 등장하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나? 그 첫 번째는요, 이 유혹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바로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의 출발점을 바로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어디서부터 이 유혹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3절,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사람을 원망하고 왜 이렇게 환경이 주어졌나? 환경을 원망합니다. 그 이유는 그 시험의 출발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뭐해요? 하나님을 원망해.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이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시험이 밖에서 왔다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그런 시험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시험의 여러분 출발점이 어디예요? 14절. 우리 한번 다시 14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여러분, 이 시험의 출발점이 어디 있어요? 자기 욕심.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그게 밖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 때문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험의 출발점이 어디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욕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자기의 이 욕심, 이 욕심에 여러분 마귀가 미끼를 던져 놓습니다. 강태공이 그 강에 미끼를 껴서 낚시할 때 여러분 그 미끼에 고기가 물려서 끌려 올라오는 것처럼 사단은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욕심에
유혹의 미끼를 던져놔요. 그래서 그것을 딱 무는 순간 그는 그렇게 사단의 놀이개가 되어지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낚시 용어예요. 미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할은 우리의 욕심이 있을 때 그 미끼로 유혹하기만 하면 욕심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백발백중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혹의 출처가 밖에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삶은 결코 행복하지 못해요. 결코 복되지 못해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이제 가까운 곳에 있었던 한 자매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자매는 어떤 자매냐면,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뭘 샀다더라 그러면 이 자매는 막 꼭 그걸 사야 돼요. 이쪽 집에서 뭘 샀다 그러면 꼭 그거 사고, 저쪽 집에서 뭘 샀다 그러면 또 꼭 그거 사고, 그리고 막 자랑하고. 그런데 그 남편이 뭐 떼부자고 재벌도 아닌데 자꾸 이 동네 저 동네 사람들이 샀다는 것마다 다 사다 버리고, 그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이 막 망하고, 결국 그러다가 그 박봉의 이제 남편 월급으로는 결국 견디지 못해서 이제 월세집으로 이사가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이사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그 지역에 텔레비전들이 막 들어오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텔레비전에는 다 안테나를 꼈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이제 안테나를 하나씩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 어느 집에 안테나가 달렸는데 자기도 텔레비전을 사고 싶어서 죽겠는 거예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삽니까? 이미 기울어질 대로 다 기울어졌으니까. 그러더니 한 달 지나니까 그 동네에 10집, 2달 지나니까 20집, 온 집들이 다 안테나가 세워져 있고 자기 집만 딱 안테나가 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자매가 결국에는 남편을 막 달달달달 볶아서 결국에는 텔레비전은 못 사고 안테나만 세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가장 아름다운 그 환경 가운데 두셨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금하신, 하나님께서 두신 그 제한선을 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도 주셨고, 모든 만물이 다 아담의 말에 순복하도록 그렇게 역사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 그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네가 피조물이고 너의 주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경계선을 세워놨더니 여러분, 자꾸 그곳에 기웃거리는 모습을 보고는 사단이 그 욕심에 미끼를 던집니다. 뭐라고 던져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주인이 되는 거야.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야.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그 일에 사탄이 의미를 부여하고 나니까요, 하와의 눈동자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창세기서 3장 6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지만 마귀가 그곳에 의미를 부여하니까요, 그 나무가 환상적인 나무예요. 그것만 먹으면 막 지혜로워지고 그것만 먹으면 다 세상이 내 것 같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을 쫓아서 범죄하게 돼요. 그가 범죄하고 나서 여러분 그에게 온 세상이 주어졌습니까? 기쁨과 감격이 주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숨어있는 모습을 보곤 주님께서 왜 범죄하였느냐, 왜 불순종하였느냐, 여러분 그렇게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너는 왜 범죄하였느냐? 하나님 만드신 그 뱀이 나를 꼬여서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범죄하는 사람들은 다 원망합니다. 늘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3절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시험 들었을 때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시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라도 여러분 시험 들면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일은 없어요. 무너지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 그런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그 줄였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그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자는 바로 사단이고 마귀예요.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은 언제나 그것을 가지면 좋겠다, 괜찮다, 합리적이다, 그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깨어진 독과 같아요. 아무리 물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만족시키려고 해도 만족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욕심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영혼은 피폐해져 있고 그 심령에는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고 그 마음은 즐거움이 없어요. 그 얼굴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혹의 출처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욕심을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철저하게 죽여놓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 유혹을 쫓아 넘어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은 여러분 그 죄의 결과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뭐냐? 이 부분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 우리 15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는요, 욕심과 죄는 점진적이에요. 성장해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욕심을 갖게 되면 욕심이 그냥 그 모습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발전하고 다른 일들을 도모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해요? 죄를 낳아요. 죄로 막 나아가게 되어져요. 죄를 짓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디로 가요?
사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기 여러분 이 속성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잉태, 장성, 자라고 낳는다. 이 표현은 이 죄의 점진성과 이 죄의 결과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욕심을 품으면 그게 그대로 있지 않아요. 반드시 다른 행동으로 나타나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로 가는 거예요. 죄로 가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음행으로 가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을 품으면 도박하고 마약하고 여러분 죄로 가는 거예요. 물질을 너무 사랑하고 과도하게 쫓으면 여러분 참 잘못된 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죄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반드시 발전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사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겨서 그가 이제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진 것,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욕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마음의 욕심을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 욕심에 이끌려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어느 집에 벼룩 4마리가 살았답니다. 이 벼룩 4마리가 살았는데 제일 큰 형님 벼룩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 동생 벼룩들을 날마다 들쑤셔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몸집이 작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자. 그래서 결국에 이 4마리 벼룩이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찾아온 벼룩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뭐 해줄까? 그러자 이 벼룩이 이렇게 벼룩 한 마리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몸집이 작은 게 늘 불만이니까 몸집도 크고 그리고 막 건강한 소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너는 소가 되라.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두 번째 벼룩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늘을 마음껏 날면서 또 그냥 그 가을의 곡식을 마음껏 주워 먹을 수 있는 하늘을 나는 새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넌 새가 되라. 세 번째 벼룩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 밤낮 없이 남의 것을 마음껏 훔쳐 먹을 수 있는 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넌 쥐가 되라. 이렇게 했는데 이 첫 번째 큰 형님 벼룩이 자기는 소도 되고 싶고 새도 되고 싶고 막 쥐도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주 덩치 크고 힘센 소도 되게 해주시고 또 하늘을 마음껏 나는 새도 되게 해주시고 또 막 언제든지 남의 것 훔쳐먹을 수 있는 쥐도 되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 너는 소세지가 되라. 벼룩도 낯짝이 있죠. 여러분, 욕심 가운데 행하는 인생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욕심은 언제나 여러분 죄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마귀가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 그것이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6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자꾸 세상이 뭘 준다 그러니까 거기에 희망을 두고, 이 마귀가 뭔가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세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면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세요. 모든 진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요, 우리의 구함도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17절이 뭘 이야기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때로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시련이고 어려움이고 또 아픔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게 때로 우리가 볼 때는 마이너스 같고 어둠인 것 같고 시련인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그게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복되게 사는 비결은 하나예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복된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욕심에 끌려 살아가는가, 아니면 성령에 끌려 살아가는가? 오늘 나는 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 부분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여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육체의 욕심,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주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삼손은 사자의 목을 꺾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그는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채워놓은 착고는 뜯어낼 수 있었지만 자기의 마음의 정욕은 이겨내지 못하여 결국 넘어졌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의 육체의 욕심,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자유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될 인생들이 영혼이 피폐하고 심령이 메마르고 그 삶이 늘 근심과 염려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내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아버지 이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육체와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이 육체의 욕심을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붙들고 성령을 행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바로 아는 믿음 주셔서 만복의 근원신 하나님과 화평하며 그분과 바른 관계와 교제 가운데 행하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주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욕심에서부터,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어지는 아버지 이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짜 복은 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과 인격적 관계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